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에 많은 관심을 두십니까? 뜨겁게 부르는 또 우리 찬양대처럼 은혜로운 찬양에 관심을 두십니까? 아니면 은혜로운 말씀, 또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요? 저는 지난날 참 기적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번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 이적을 보기 위해 나아옵니까? 이렇듯 이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참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치유의 기적을 간절히 구하곤 하죠.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많은 치유의 역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꼭 나도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부산에서, 제가 부산 사람인데 조용기 목사님 집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그 집회에 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집회에서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인데, 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그때 보니까 아픈 분들이 많이, 간절함이 있어서 많이 오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가슴에 손을 얹고 배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제 저는 젊다 보니까 뭐 크게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비염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번 기회에 비염 한번 나아야겠다 싶은 간절한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는데 좀 부위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이런데, 여러분, 코에 손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그래도 이상해서 이렇게 코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 한 손이 비더라고요. 어디를 또 기도하면 좋을까 싶어서, 이제 학생이니까 기도하면 머리가 좋아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손을 얹었겠습니까?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한 손은 코에, 한 손은 머리에,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주위에서 자꾸 저를 좀 쳐다보는 것 같고 부끄러운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좀 기도하는 모습 같은데. 그래서 제가 빨리 손을 바꿨습니다. 키가 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무릎에 손만 얹으면 다리만 길 것 같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팔꿈치로 다시 손을 옮겼고, 왠지 목이 짧아질 것 같아서 목에도 손을 얹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뭐 밝힐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확실하게 들어주셨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머리. 감사합니다. 그럼 2개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머리가 좋아졌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비염이 잘 안 나는 거 아시죠? 정말로 비염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말씀 속의 이 주인공이요, 정말 엄청난 이적을 행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만큼 큰 임팩트를 준 선지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의 위치부터가 다른데, 이 열왕기서에서 이 엘리야 이야기는요, 이 17장부터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 엘리야의 사역이 이 열왕기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열 왕국 시대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시아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외모적인 특징은요, 몸에 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또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에 아주 열심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 많은 엘리야가 사역하던 이 시기는요,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시기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전역이 끔찍하게 오염된 시기였는데요. 나라가 왜 이렇게 끔찍하게 오염되고 우상 숭배로 가득했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합 왕이라는 자가 이방 여인을, 이방 왕비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여인이 이 이스라엘에 오면서부터 이 땅은 가증스러운 우상들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런 선한 통치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세벨의 이 왕비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정말 그 악한 신정에서 일어나는 그 음행을 저지르는 그 일에 앞장서도록 제단을 짓고 곳곳에 우상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육신을 더럽히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참혹한 시기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상 숭배를 타파하기에 열심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그는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말 한마디로 3년 6개월간 이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가문 가운데서 어떠한 이적을 경험하냐? 배고픔 가운데 까마귀가 고기와 빵을 물어와서 먹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였고요. 또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 식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였고, 또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이 과부의 아들이 아파서 죽었는데 이 과부의 아들을,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이적을 행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랍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온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앞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벌벌 떨게 하는, 그리고 그들을 다 제거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바로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전투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아합과 전투를 했는데요, 엘리야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겁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속된 말로 이 깡다구가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갈멜산에 혼자서 거기 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세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떠들어서 제단을 다 불살라버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칼로 쳐 죽임으로써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이 배역한, 이 배교한 이스라엘 앞에서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행한 그런 임팩트 있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누구보다 크게 쓰임받은 능력의 종 엘리야.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 그의 모습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과연 믿음의 깡다구가 보통이 아닌 엘리야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겁에 질려인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했나요? 바로 서두에서 언급했던 그 이방 여인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를 겁에 실리게 했는데, 이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아합은 패배 이후에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이세벨에게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제단을 불사르고 선지자들을 다 칼로 엘리야가 죽였다, 이렇게 아내에게 다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여자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 보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보통의 여자들은 눈물을 글썽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머, 어떻게 막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 근데 뭐 어쩌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완전 눈이 더 뒤집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악하게 달려듭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역으로 엘리야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여러분, 독하죠. 이 물러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내가 똑같이 너 죽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이런 독한 여자랑 사는 거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어디 집에 가서 남자가 기를 펼 수 있겠습니까? 그냥 협박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시간까지 넣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겠다. 그보다 더한 재앙도 받겠다라고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협박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역사상 성경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타락한 여인으로 괜히 이 이세벨이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협박으로 엘리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협박으로 엘리야는 두려움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게 됩니다. 속된 말로 이 엘리야가 쫄아버린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겁에 질려서 두려워서 살기 위해 부랴부랴 도망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칩니까? 처음에는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랑 나눠졌기 때문에 이세벨의 영향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더 남단으로 내려가서 부엘세바까지 갔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곳에 시종을 남겨주고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광야로 내려갑니다. 거의 이집트 근처 광야까지 계속해서 도망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멀리 계속 도망갔을까요? 그만큼 이 엘리야 선지자가 겁에 질리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망치고 결국은 4절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져서 무기력하게 쓰러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냥 확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겁에 질려 탈진에 쓰러져서 기도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능력의 종 엘리야가 이 여자의 협박 한 번에 이렇게 겁을 먹을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떨면서 헐레벌떡 도망치고 탈진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런 기도를 어떻게 이 능력의 종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정말 무섭고 악한 사람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8장에 보면 정말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전적이 있는 자입니다. 이 여자는 협박에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이세벨이 이 바알 우상 숭배하는 걸 들고 왔다고 했잖아요. 이 이세벨의 통치 아래에는 이 바알 숭배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기둥이 되는 것은 이 바알 숭배인데,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 엘리야가 한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세벨의 통치의 이 중심을, 근간을 흔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물러나면 이세벨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세벨이 죽기 살기로 엘리야에게 협박하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재력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군대를 움직일 무력이 있습니다.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가 겁을 이렇게 심하게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겁먹고 탈진하고 지쳐 쓰러진 이유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엘리야를 두렵게 만들고 지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탈진해서 쓰러지게 한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공허, 영적인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는 정말 위대한 승리, 정말 대단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이 엘리야에게 피로가 몰려오고 무기력함이 엘리야를 덮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무엇을 합니까? 40일간 뜨겁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은혜가 가득한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로 사역을 행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이 이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하러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은혜가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그 상태 때 시험하기 위해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사단이 그 약점을, 인간의 약점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사역 이후에,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은혜 받은 그 순간 이후에 인간이 공허함과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이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 공격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큰 사역들, 행사들을 기획하고 그것을 기도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좋게 잘 마치고 이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이제 집에서 휴식할 때, 그때면 긴장이 풀리면서 잊었던 피로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우울감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울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나 수련회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어떤 때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 수련회가 끝났을 때 그 다음 날,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합니까? 저는요, 또 무너질까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반복되는 내 죄악으로 무너질 때를 봅니다. 또한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삶이 변화되었음에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와 같이 영적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엄청난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모두 뿌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공으로 열련할 지지와 환호를 받을 줄 알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바뀐 게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떤 상황이 그에게 펼쳐집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이 날아가는, 정말 자기의 목숨에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니 그는 더더욱 영적인 무력감과 그리고 영적인 그런 나태, 지쳐 쓰러져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지자도, 놀라운 이적을 행한 자라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도 한순간에 영적으로 낙담하고 탈진해서 쉽게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또 울산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육자들,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리더들을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 지쳐 낙담하고 탈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지도자를 위해서 낙담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의 동력자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나요? 바로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나요? 뜨겁게 달군 돌에 구운 맛있는 빵과 정말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 한 병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깨워 먹이십니다. 그를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엘리야를 재우십니다. 실제로 우울증과 무기력함과 우울감을 떨쳐내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에 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40일을 걸어 호렙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호렙산 동굴에
한 동굴에 앉아서 아직도 의기소침하게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의기소침하게 동굴 한편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놀라운 이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했던 능력의 종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아버지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아이 같지 않나요? 자기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자기의 열심에도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엄살을 부리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한 자도 낙담하고 탈진하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참 실망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도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큰 지진이 땅을 뒤흔듭니다. 그런데 이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큰 불이 나는데 이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랍고 장엄한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무엇이 들려옵니까? 바로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엄한 것을 보여주시고 세밀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입을 떡 벌릴 만한 엄청난 이적들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소리 가운데, 잠잠하고 조용한 그 소리 가운데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크고 강하게 이 땅의 악한 권세를 짓밟으면서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시듯 잠잠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또 인간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그 뒤에서 조심히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 낙심하고 탈진한 그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만지시고 힘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지나온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기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 다들 아시죠? 한 사람의 회개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불씨가 이 한반도 전역을 뒤덮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은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운동으로도 넘어가는데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술과 담배를 멀리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절제 운동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술 담배들을 절제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생활들은 때로는 참 미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악인들이 정말 이 땅을 활개치는 그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험해지고 여호와를 신앙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우리들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삶의 자리로 가면요, 정말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암울한 현실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 그냥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듯이 지금도 조용하게 은밀한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을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함 가운데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어떠한 역동성이 없어서 무기력해 보이고 또 이런 무기력함에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이 어떠한 변화 없는 신앙생활으로 낙심하고 탈진하고 또 입술에서 기도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듯 보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밀한 소리 가운데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조금씩 행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알듯 모르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가도록 지금도 조금씩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미한 소리 가운데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탈진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의 다른 데서 무엇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 낙심한 심령을 회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시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음성으로 그 말씀 가운데서 탈진한 우리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빵과 물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준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내 영혼은 부욕해 되고 나의 지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그 위로와 세임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